네, 오늘은 7교회 중에 이제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사대교회는 주님께서 칭찬하신 점은 없습니다. 대신 굉장히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고 지적하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참 두려운 주님의 말씀이 많이 선포된 곳입니다. 그런데 사실 책망받고 주님께 비난을 받고 지적받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침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침묵하시고 내버려 두는 게 더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이 마음이 또 우리에게 온전히 전해져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다시 살리시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사대교회 우리 1번입니다. 사대교회가 있던 이 사대 지역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사대라는 곳은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구약 시대 때 스바랏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지명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BC 6세기, 7세기에 굉장히 활발히 또 명성을 떨쳤던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바로 이 사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스바랏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했고 또 기원전 6세기, 7세기 경에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서 이 사대가 불려졌습니다. 근데 이 사대 이 지역은 리디아 왕국의 수도인 만큼 굉장히 난공불락의 요새를 갖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사대가 분지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주위에는 가파른 절벽이 감싸고 있었고 또 높은 산맥을 끼고 있어서 적들이 쉽사리 침입할 수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름 그대로 난공불락의 도시였던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의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 사대가 함락이 됩니다. 한 번에 점령이 되죠. 어쨌든 굉장히 좋은 요새, 굉장히 좋은 위치를 갖춘 지역이 바로 이 사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 지역에 또 한 가지 별명이 있는데 바로 황금도시였습니다. 황금도시. 이 사대에서부터 시작되는 큰 강줄기 2개가 있는데 이 강줄기로부터 사금이 굉장히 많이 채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그냥 땅만 파면 금이 많이 나오는 거죠. 당시 이 리디아 왕국의 국왕의 이름이 크로이소스라는 왕이었는데 이 왕이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부와 명예와 물질의 아이콘이 이 리디아 왕국 사대 지역의 왕이었던 크로이소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 당시에 가장 큰 부자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사대 지역에 많은 금이 났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금을 가지고 금화를 만들어서 동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금을 한 7, 은을 한 3 정도 7:3 비율로 섞어서 만들어서 금화를 최초로 사용한 지역이 바로 이 사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는 어떤 곳입니까? 난공불락의 요새를 갖춘 그런 도시, 그리고 리디아 왕국을 가지고 있던 그런 도시, 그리고 황금도시라는 별명을 갖춘 그런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대 사람들은 자신들의 옛 명성과 옛 영광을 가진 이 리디아 왕국의 후손이라는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대 지역에 주님께서 오늘 이 사대 지역에 위치한 이 사대 교회를 보실 때 주님께서 책망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2번입니다. 이 사대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계시록 3장 1절의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지금 요한이 사대 교회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처음 듣습니까? 아니죠. 에베소 교회 할 때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7 별을 가지시고 7 촛대를 거느리고 계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 표현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7별을 붙잡고 계신 분. 여기서는 7별을 가지신 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7별이 무엇입니까? 주의 종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7별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7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종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지금 요한이 예수님의 4대 교회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와 동일하게 이 4대 교회의 주인은 로마도 아니고 어떤 우상신도 아니고 너희가 그토록 자랑하는 난공불락의 요새에 위치한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너희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또 황금도시라고 불리는 물질이 너희의 주인이 아니라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너희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교회됨,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물질이 많은 것, 좋은 위치에 교회가 있는 것, 좋은 도심지에 교회가 있는 것이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요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바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것들을 내어드린 바 되었을 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가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삶의 고백이 있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가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름 부으심이 있고 삶의 결단과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아무리 많은 물질과 아무리 좋은 위치와 시설이 있는다 한들 그것으로 기름 부으심과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4대 교회에게 지금 요한이 말하는 거죠. 7영과 7별을 붙잡고 계신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분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있을 것이다. 지금 요한이 4대 교회에게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소개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 예수님께서 4대 교회를 보실 때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3번입니다. 4대 교회가 예수님께 책망받는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3장 1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이 이름이라는 이 헬라어는 오노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뜻은 평판, 명성, 권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대 교회가 당시에 지역 사람들에게 굉장히 소문나고 이름난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4대 교회 하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4대 교회 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좋은 이미지, 좋은 명성과 평판을 갖춘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은 오노마,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지금 바라보실 때는 4대 교회가 어떤 상태였다라는 겁니까? 죽은 자,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시체라는 단어입니다. 죽은 자. 그러니까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 4대 교회가 영적인 식물인간 같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름을 떨치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명성과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네크로스, 죽은 자, 식물인간 같은 자, 그런 자였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아 이 4대 교회의 신앙이 어떠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 교회들을 살펴볼 때 그 교회들을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서 그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순교하는 각오가 있었고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상인조합에 들어가지 않고 절대적인 가난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려는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도전으로부터 영적인 진리를 분별하고 교회를 수호하기 위해서 말씀을 부단히 가까이 살아내려는 그런 몸부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대 교회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네크로스 죽은 자 같았다. 영적인 식물인간 같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대 교회가 영적인 전투를 더 이상 벌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세상의 문화,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들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교회들이 그동안 겪었던 그 고난들이 이 사대 교회 사람들한테는 고난이 아닌 겁니다. 왜냐? 영적 전투를 벌이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평안하게 다 받아들이면 되니까, 더 이상 영적 전투를 벌이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나 평안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와서 들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고군분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실제로 세상 속에서 살아보니까 그 간격이 너무나 벌어져 있는 것을 보고 그 간격을 매일같이 조금씩 줄이기 위해서 피나는 혈투를 벌이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다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대 교회는 그 일들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영적 전투, 피 흘림의 전투를 더 이상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쁜 일, 불행한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나는 게 건강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냥 강제로 머리채 잡고 교회 그냥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조금 정체성이 생기고 조금 말이 통하는 그 순간부터 한 중고등학생쯤 되면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더 심각한 질문도 하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게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나는 이 세 분 중에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이 삼위일체 이분은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꿀밤 그냥 한 대 쥐어받고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전도사님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꿀밤 맞고 혼이 나야 하는 건 그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 그 아이들이 이제 믿음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정말 신앙적인 고민과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건강한 몸부림이라서 우리는 그들을 대견하게 여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도 그동안 고민하고 갈등하고 문제 삼은 것들을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전도사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내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 삶을 들어서 그 아이들에게 진실되게라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건강하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만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게 건강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끊임없이
피 흘리며 영적으로 분투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자들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건강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대 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그런 고민과 갈등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영적 전투를 벌이지 않은 거죠. 식물인간 상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처방전을 내리십니다. 우리 3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이 사대 교회 성도들이 시체와 같이 된 것, 영적 전투를 벌이지 않는 것, 영적인 식물인간이 된 그 원인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보시기에 진단하시는 것을 보니까 행위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행위가 이 사대 교회에 주님께서 찾아볼래야 찾아보아도 온전한 행위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플레로라고 합니다. 플레로. 이 말은 가득 채우다, 약속이나 명령을 이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대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영적 전투, 영적인 고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는 부단하는 몸부림을 더 이상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고 수행하고 지키려는 그 온전한 행위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그 행위가 이 사대 교회에 텅 비어 있는 거죠. 주님께서 사대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이 사대 교회가 컵 안에 물을 떠서 주님 앞에 갖다 주어야 되는데 휘황찬란하고 황금으로 된 컵만 주님께 그냥 갖다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득 채워진 물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행하고 수행하는 그 마음, 그 온전한 행위를 주님께서 중요하게 하시는 건데 이 사대교회 성도들이 이름난 명성, 경건의 모양만 하나님께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대교회가 영적인 식물인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시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진단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사대교회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처방전을 내리십니까? 간단합니다. 우리 3장 3절의 상반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 죽은 사대교회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이 간단합니다.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먼저 첫 번째가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생각하라. 이 헬라어로 므네모니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자카르라고 합니다. 이 자카르라는 뜻이 기억하다, 해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죽은 사대교회를 살리시기 위한 처방전이 자카르, 므네모니오, 기억하고 회상해라라는 겁니다. 이 자카르라는 기억하고 회상하라는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쓴 성경이 어디냐 하니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신명기는 창출 레민이신 우리 모세의 오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신명기 다음에 어떤 성경이 시작됩니까? 여호수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요단강을 코앞에 두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고 그들과 언약 맺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전해주는 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죽고 난 다음에 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광야에서 죽는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살리고 이 가나안 땅에 온전히 입성할 수 있도록 그들을 당부하는 말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지켜 행하라고 신명기에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선조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해냈는지 그거 생각하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셨는지 그거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여호수아가 시작되고 그리고 역사서, 구약 성경이 다 시작이 됩니다. 예언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모든 간통하는 신학이 바로 이 신명기 신학이라는 겁니다. 이 신명기 신학의 키워드는 이 지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생각하고 지키고 행하는 것,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는 겁니다. 자카르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이 생각하고 지켜 행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가장 맨 마지막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간통하는 신명기 신학의 이 말씀이 성경이 끝나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에도 주님께서 이 사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극약 처방으로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이처럼 지키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의 그 흐름 속에서 세상의 그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물살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 물살을 타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사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세상의 조류가 흘러내리는 대로 그 물살을 타고 그냥 쉽게 힘을 빼고 물살에 자신의 몸을 맡긴 채로 흘러내려갔다라는 겁니다. 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지키고 행하고 회개하는 그 힘으로부터 세상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유념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운 것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겁게 여겨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 어떤 것들보다 소중하게 내 목숨보다 내 물질보다 세상의 가치관보다 더 귀중하게 여김으로 무겁게 여겨서 그 말씀을 부단히 살아낼 때 세상의 조류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내가 세상의 그 조류에, 세상의 유행에, 세상의 그 문화에, 흐름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야만 우리가 이 시대 조류로부터 거슬러 올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대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지키지도 않았고 그 말씀을 무겁게 지키지 않으니까 그 온전한 행위가 이 사대 교회 안에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처방을 내리십니다. 우리 계시록 3장 3절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3절의 하반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읽게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를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무겁게 여겨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구원을 생각하고 그 다음 이제 지켜 행하라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깨지 아니하면 깨어나라 라는 겁니다. 깨어나라. 2절에도 깨어나라 말씀하시고 이 3절에도 주님께서 깨어나라 말씀하시죠. 우리 지난 시간 두아디라 교회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주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셨죠. 주의 종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샤케드, 아몬드 나무 생각나시죠? 네, 주의 종들은 이 시대를, 교회를, 성도를, 이 교회를 흔들어 깨우는 샤케드 같은 자들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도 주님께서 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너희가 깨어나라 라는 겁니다. 이 사대 교회를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오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까? 내가 도둑같이 오겠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서 세상 속에서 지켜내면서 살지 아니하면 온전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래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까 앞서 이 사대라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난공불락의 요새를 갖춘 곳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온 역사를 다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사대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다시 한번 지금 일깨워 주는 겁니다. 사대가 난공불락의 요새를 자랑했는데 이 바사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한 번에 함락당한 것처럼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 사대 교회도 사탄에 의해서 한 번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지키려는 노력을 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너희 교회가 한 번에 무너지고 함락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도둑같이 마치 적군이 찾아오는 것 같이 그렇게 절망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지금 경고하시는 거죠. 그런데 깨어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이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깨어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지키내면서 깨어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서 세상 속에서 내 신앙과 내 믿음과 그 간격을 조금씩 좁혀나가려는 그런 몸부림으로 깨어있으면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때 혹은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그 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그 오심이 어떻게 여겨진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까? 도둑같이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섭게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절망스럽게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내가 깨어 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오시는 그것이 무섭고 절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환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의 오심이 나에게 과연 감격스러울 수 있을까? 나에게 절망스럽지는 않을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온전히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지켜내려는 그 몸부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감동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 오심이 결코 절망스러운 오심이 아니라 감격스럽고 기쁘고 한이의 오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입니다. 이 사대 교회에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대 교회에 남아있는 합당한 자들이 거룩한 소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대 교회에 남아있는 합당한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계시록 3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사대교회 성도들을 볼 때 주님께서 진단하시기에 온전한 행위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지켜 행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영적인 전투와 피 흘림의 전투를 벌이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았는데 희망이 거룩한 소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합당하다라는 말은 악시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인즉슨 저울이 균형 잡힌 상태, 동일한 무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달아보니까 이 기울기가 다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시체처럼 되어 있어서 영적인 식물인간이 다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볍게 소홀히 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울을 달아보니까 기울기가 다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한 소수, 합당한 자, 하나님의 저울이 이렇게 균형 잡힌 같은 무게로 되어 있는 그 거룩한 소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 소수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잘 지켜내서 거룩한 소수, 하나님의 저울에 똑같은 무게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부단히 지켜내려는 그 몸부림 보시고 그 몸부림 위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을 얹어주셨기에 그 저울의 무게가 같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오늘 우리 모습을 보실 때 그거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온전히 지켜내면서 살 수는 없지만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수요 사경회를 통해서 금요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세상 속에서 나아가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거룩한 그 무게를 가지고 부단히 살아내려는 그 몸부림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우리 삶 위에 안수해주고 손을 올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흰옷 입은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흰옷 입은 자들. 교회 안에만 있는 사람들을 흰옷 입은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이 하나도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흰옷 입은 자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세상 속에 나아가서 때가 묻고 찢어지고 그래도 다시 말씀으로 그 옷을 짚고 기웃고 거룩한 주님의 보혈로 그 옷을 빠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흰옷 입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흰옷은 무엇입니까?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신분, 정체성. 어떤 신분, 어떤 정체성입니까? 거룩한 순결한 주님의 신부를 말하는 겁니다. 흰옷 입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 가벼이 여기지 않는 사람, 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거룩한 순결한 신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약속하십니다.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계시록 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거룩한 순결한 신부의 옷을,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책 많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과연 어떤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베드로도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요한도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야고보도, 자신의 목숨을 불꽃같이 다 불살랐던 그 사도 바울 선생님 이름도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 이 7교회를 보면서 순교한 폴리캅 감독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안디바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그 생명책의 이름에 그 믿음의 선진들 이름 옆에 바로 우리의 이름도 주님께서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무겁게 여기면서 살아가면 주님께서 절대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으로 이 생명책에 또렷하게, 십계명을 쓰신 그 하나님의 손으로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 옆에 내 이름이, 베드로 옆에 내 이름이, 순교한 사람들 옆에 말씀을 지켜 행했던 그 내 이름이 적혀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천사들 앞에서,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수많은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그 성 앞으로 다 줄지어서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구름대와 같은 천사들이 호령을 부르면서, 나팔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온 땅을 채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과 수많은 천사들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호명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나를 참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시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을 쫓아서, 물질을 쫓아서, 평안을 쫓아서, 부와 명예를 쫓아서 살아갔지만 이 사람만큼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며 무겁게 여기며 지키라는 몸부림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과 수많은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눈물 때문에, 이 사람의 기도 때문에, 이 사람의 중보와 기도 때문에 사탄의 권세가 이 교회를 장악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 때문에 이 가정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시인하시고 호명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급, 이 영광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번째 교회인 이 사대 교회는 주님께 책망받기만 했습니다. 영적인 시체, 영적인 식물인간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교회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단히 책망의 말씀을, 회초리를 들으셨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지키고 행하라, 무겁게 여겨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반응한 거룩한 소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룩한 소수들은 생명책에,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께서 시인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한 주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숨보다 더
무겁게 여겨서 우리의 이름이 반드시 생명책에 호령의 나팔이 불리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이름이 시인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사대의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고 큰 해초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사대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뿐만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어루고 달래고 그들을 살리려고 하셨습니다. 사대 교회는 더 이상 영적인 전투,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지켜내려는 피 흘림의 전투를 더 이상 벌이지 않는 나태하고 게으른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거룩한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김으로 말씀을 부단히 지켜내려는 수고와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고와 몸부림 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마침내 마지막 날에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선명하게 기억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와 천군 천사들 앞에서와 이 땅의 수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선포될 수 있는 귀한 영광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